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지막 골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도 참된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거하고, 현재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땅에서 사실 때 진정 기필코 하나님의 이 나라를 누리면서 기쁘고 활기차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사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가? 제가 한 도 단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해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했죠. 이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은 뭐예요? 교회 생활. 맞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교회 생활을 진실하게 아주 신중하게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결속해지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요, 하갈이 나오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후처예요. 하갈이 본처 사라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린 아들 이스마엘 데리고 내쫓겨납니다. 어깨에는 가죽 부대 한 부대에 물과 떡 몇 것 덩어리하고 그걸 가지고 이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갈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브라베세라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대성통곡합니다. 부엘베세 그곳에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때 이제 21장 그 19절인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그 눈을 열어주시고 샘물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두 모자가 삽니다. 브엘세바시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에 3절, 4절, 5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그 당시 나라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인데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 우상을 섬겨가지고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이 있는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 바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자들을 다 죽였다는 소식을 아합 왕의 그 부인 이사벨이 딱 듣더니 그냥 진노해가지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 말을 듣고 또 엘리야는요, 그냥 낙심해가지고 그냥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어디에 이르냐면은 바로 이 브엘세밧에 이르러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죽겠나이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져 주고 떡과 물과 먹을 것을 주면서 새로 사명을 줍니다. 이 브엘사밧 참 궁금하죠, 여러분? 창세기 21장 28절에는요, 아브라함이 에멜렉한테 7마리의 양을 주고 그 브엘사밧 우물을 삽니다.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 숫자고 양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피의 값으로 사신 교회,
자,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하나님의 생활, 하나님과 나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어디냐? 바로 그 현장은 교회다. 생각이 되세요? 그래서 이 부엘사바라는 곳은 바로 생명의 우물이요, 언약의 우물이요, 그 자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다. 두 번째로는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걸 행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피시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 사는 게요, 그렇게 녹록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요, 이제 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애굽 나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왕에게 인사를 시키는데 바울 왕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연세, 그대의 나이가 몇이뇨? 근데 이 야곱이 대답하는 게 창세기 47장 9절인데 나의 인생길, 나그네 길 130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험악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 130이 되도록 살았지만 그건 나그네 길이었고 그건 험악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르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는 다 이것이 모든가 헛되고 헛되도다 하고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꽃다운 이팔 청춘 어느덧 가고 눈 깜짝할 새 30, 40이 되고 기침 한 2번 하면 50, 60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그러면은 벌써 70, 80이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험하고 헛된 것 같은 인생이지만 여기에 보람 있고 정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인생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유명한 왕이 둘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예요?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인데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다가 나중에 버림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아주 참혹하게 죽습니다. 다윗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쓰임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칭찬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신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역대상 15장 2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덩실덩실 어린애처럼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춥니다. 법궤 속에는 가장 중요한 2개의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성경을 펼쳐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올리브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성경 일독 학회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걸 잘 풀어주시는데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그걸 잘 공부하세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66권을 통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요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요
누가 찾아오느냐 하면 성령이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되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듣는 자들에게 찾아오신다.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과 잘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결심을 해도 인간 인고로 연약해서 힘들 적이 있어요. 방황할 적이 많이 있습니다. 뭐에 도움이 필요하냐면 꼭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그거에 망설여서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 그렇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 대한 것을 예비했다. 그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나도 모르게 그렇구나, 맞아, 이 길로 가야 돼 깨닫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방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하고 매달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방황하는 그 바로 현장에 누가 찾아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세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곳곳 보면 베들레헴 예수란 말을 안 써요. 나사렛 예수. 다 나사렛 예수. 왜 그러십니까?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나사렛 마을은요, 전쟁이 많이,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또 재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래서 집도 잃어버리고 뭐 남편도 죽고 무슨 이렇게 해서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정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너 천하게 고통받는 바로 그 현장에 내가 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위기가 있고 아주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바로 주님이 옆에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들의 원죄인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매일매일 날마다 나는 이 짐을 내려놨으면 괜찮겠지 했는데 또 짐이 생겨요. 그런데 그때마다 날마다 너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주님이 참으로 삶의 현장 38년이나 고통 중에서 병으로 고생하는 그 현장에 나오시는 장면이요, 요한복음 5장 2절 3절 4절 5, 6, 7절까지 나올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그저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베데스다의 뜻이 뭐죠? 은혜의 집이죠. 그 큰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옆에 행각이 5개가 있고 그 행각에 많은 환자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4절에 보면은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동합니다. 그럼 그때 먼저 그 속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 38년이나 고통 중에서 괴로워하는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5장 6절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바로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환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낫고자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여,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던져줄 사람이 없나이다.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사람 탓하고, 환경을 보니까 환경을 탓하게 되고, 돈을 보니까 돈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롭고 쓸쓸하시고 또 이민 생활에 살기 어려우십니까? 하갈이 아까 방송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죠. 하갈이 울 때 그 옆에 있던 이스마엘 어린 아들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 어린 아이의 울음을 먼저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하갈에게 눈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꼭 어머니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인데요, 초경에 일어나 내게 부르짖으라. 너의 마음을, 온 마음을 물 쏟듯이 다 내 얼굴 앞에 쏟으라. 그리고 네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내 아들 아무개, 내 딸 아무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 아가페 형가인데 우리 참 이분이 집사님은 아들이 선교제가 있으니까 아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셨어. 하나님, 내 아들을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또 어느 분은 내 아들 지금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대학에 갔습니다. 그 앞길을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와 같이 이스마엘이 또 기도한 것처럼 학생들은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에게 힘 주세요. 우리 엄마에게 힘 주세요. 나를 뒷받침하는 이 우리 엄마와 아빠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 해보세요. 부엘사밧, 바로 이 교회에 나와서 눈물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로덴 나무 밑에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하나님, 나 죽겠나이다. 날 죽여주세요. 이민생활에 페이먼이 밀리고 모든 것이 살기가 막막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이 당장 걱정입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신다는 건 뭐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 먹을 것을 주신 것처럼 이사야서 51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를 위로할 자는 나연을 나밖에 너를 위로할 자가 없다. 나밖에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세요? 이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하나님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죠. 어떤 목표, 방향, 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올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바로 결론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떻게 돼서 이루어졌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증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에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기록하기를 내게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자랑할 게 못 됩니다. 학식이 많다고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랑받는 자다, 그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거한 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에 소속된 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더 큰 소리가 안 나와요? 휴가 중이시면서도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 얼굴만 봐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시무장로님들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창립한 올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최지영 장로님 많은 그 노고가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박수를 쳐드릴 만한 그런 자랑거리입니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그 새신자 인도하는 안집수 집사님들, 또 우리 찬양팀, 성가대팀, 반주자, 그리고 각별히 지난번 멕시코 선교에 다녀온 우리 학생들, 그리고 전한기 집사님, 김상옥 집사님, 다녀오신 모든 분들,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리고 우리 교회 보배인 데이빗 집사님, 그리고 정은빈 양, 얼마나 다 자랑거리입니까? 아멘 되세요. 아멘 소리가 더 크게. 네, 할렐루야. 바로 그런데요, 그런 자랑보다도 가장 귀하고 귀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앞에 갔을 때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이 거기 와 있는 것을 보고 자랑하라. 그것이 자랑의 면류관, 소망의 기쁨의 면류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은 전도해서 열매 맺는, 그래서 자랑의 면류관을 쓰신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즐겁게 누리고 또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상급 면류관을 받고 기쁘고 감사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